오늘은 함께 신앙인물 탐구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벌써 29명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호세아가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호세아는 서론에 보시면 이름 뜻이 나오는데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는 뜻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도 호세아랑 같은 뜻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구원이라는 뜻으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사실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호세아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름 뜻을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우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로 역정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거짓, 불평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다, 우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도 선지자에게 이 이름을 주셨고 선지자가 이 이름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떠올리면 우리가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13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1세와 2세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때 정말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군사력도 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시대였죠. 이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BC 8세기경입니다.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치달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그 동시대의 유다 왕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는데요,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에는 이렇게 네 왕이 통치하던 시점에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바로 앞서서는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아모스도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다가 바통을 호세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는 정말 어두운 시절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절에 타협하지 않고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고 선지자로서 뜨겁게 활동했던 정말 말 그대로 신앙의 위인입니다. 신앙의 위인. 그런데 그가 잘했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기록해 두셨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성경에 남아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로 읽으면서 우리도 호세아처럼 살아야겠구나,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거 해보면 모델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정말로 모델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 시대도 참 혼탁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이 나라도 참 부강합니다. 이 나라도 참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정말 이런 얘기하기에 무섭지만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호세아처럼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호세아가 이렇게 살았으니, 호세아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신앙의 위인으로 남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인물 탐구를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그렇게 되어도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또 호세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기적 기록,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전기적 기록,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호세아의 삶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전기적 기록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 호세아가 보여준 예언자적인 삶 해놓고 밑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의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단지 호세아가 이런 사람이다, 호세아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행위 예언, 그러니까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1장부터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의 행위 예언이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막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많이 욕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꼬라지가 지금 저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에스겔서를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보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요, 인분에 막 떡을 구워 먹어요. 행위 예언이죠. 자기 수염을 깎아서 막 후 불기도 하고, 토성을 쌓아놓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왼쪽으로 누워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자기 몸을 결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죽는 일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과 삶이 떨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것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내기를 원했던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입니다. 창기와 결혼해서 부정한 아이들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손가락질할 만한 일이겠죠. 지금도 그러한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정함과 부정함이 얼마나 선명하게 대조되던 시절입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그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호세아였으면 정말 죽어도 그렇게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습니다. 딸, 아들, 딸 이렇게 낳아요. 죄송합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아요. 아들, 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북이스라엘의 지명과 같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로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더 노골적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로루하마.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 이름은 구원이에요, 호세아. 그런데 딸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으래요. 긍휼이 없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요, 로암미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암미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앞에 로가 붙으므로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은 끝났다. 더 이상 평강이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호세아가 굉장히 애처롭지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시청각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호세아에게는 더 불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창녀 같은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3장에 보면 다시 그녀를 쫓아가서 이미 결혼 한번 했던 그 여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위자료를 주게 만들어요. 은 15과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위자료를 주게 합니다. 제가 원고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막 그렇네요. 은 15과 뭐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주게 해서 찾아내게 합니다. 3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 여자를.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밑에 나오네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타인의 아내가 된 그 여자를 데려오라 이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는요,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두 글자로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음녀된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그녀를 다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방식으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굉장히 불경한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치 미친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것을 호세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내고 있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참 애석하다, 안타깝다 이런 걸 차치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선명하게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이 표현을 쓰기가 참 그런데 정말 미친 것처럼 자기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삶,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지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요 2번으로 넘어가서 호세아가 전한 핵심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으로부터 1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이 4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서는요 1인칭 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그냥 산문 형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것이 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랫말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명서보다 시 한 편이 우리 마음을 정말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까지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호세아에서 총 1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호세아가 이렇게 호세아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 묻어나는데요, 그것을 제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4장 1절, 4장 6절, 4장 14절, 5장 1절 뭐 이렇게 장절을 쭉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며 특별히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누구의 탄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것을 받아서 호세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그것을 받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떠한 지식입니까? 첫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 호세아서 중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와 긍휼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가 깨닫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이 지식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여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알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삶에서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식이 없다, 이런 말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마지막으로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모세 오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이랬지 않니? 과거에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한테 이런 은혜 베풀었지 않니? 하나님이 자꾸 자기 자신을 호소하고 어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호세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기억 아예 못해요. 왜요? 지금 현실에, 후에도 말하겠지만 우상 숭배나 아니면 아수르나 이집트 이런 것들에 눈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호세아가 목 놓아서 외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암 속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암 속에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한 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성경 암송대에 나가고 교회의 아이로 그렇게 자랐어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속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가야지, 성령 안에 반응을 해야지 이 지식들이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꿰어지더라고요. 그것이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녀서 저 설교 예전에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말씀 내가 그저께 읽었던 말씀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깨달음이 되고, 이 깨달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를 살아가도록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이 했었지 하고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도 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요즘에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전문용어로 얄짤없이, 하나님이 정말 일도 절대로 예외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과 심판에 빠지게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함으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힘써 알도록 해주십시오. 그 교훈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뭉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의 고백으로. 근데 호세아서에도 이런 고백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6장 3절에서 같이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렇게 호소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새, 그렇게 이제 생각하나 봐요. 이 비둘기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둥지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고 아수르로 날아갔다가 이집트로 날아갔다가 아수르로 날아갔다가 이집트로 날아갔다가 하는 이 모습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 힘이 빠지면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또 이집트가 힘이 빠지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요즘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 붙들고 돈 붙들고 명예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정말 강력한 책망이 4장부터 14장까지 쭉 나와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호세아는 핵심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호세아에서 보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욕망,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 농경사회에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이 이제 행음하는 방식으로, 성전 창기와 함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음란함을 자꾸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자비의 초대이기도 하지만 가장 최후의 보루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기 위하여서 다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그 모습을 고멜에게 투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판 고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용서하시고 고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2장으로 가서요,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뭐 심판하신다 그러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막 계속 이런 말씀만 드려서 굉장히 소망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장 14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2장 14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곳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고치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서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철저한 심판과 징계와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이 딱 끝났는데 그 다음 장으로 똑 돌아가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고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해치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러고, 오늘도 이 음란한 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긍휼이 없고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긍휼과 인애로 장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적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회복의 말씀을 하실 수 있냐 하면 무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근거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회복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들이 땅을 치고 회개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발견해요. 하나님은 끝없이 어떻게 하세요? 본인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고칠 거고 싸맬 거고 돌아오게 할 거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맥락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스토리가 논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들어서 이 메시지를 하고자 호세아를 이스라엘로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요. 그가 전한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끝없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이 언약적 사랑이 어디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알죠?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 속에 이 언약적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어요.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게 그냥 아버지가 앞으로 받을 유산 그것만 떡 떼어서 주고 아버지에게는 별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대 근동 그 사회에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명예적으로 모든 것에 정말 지대한 손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아들이 흥청망청 방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 아버지의 무대로 눈을 돌려서 다시 그분을 끊임없이 봤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끝없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다리시던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줍니다. 반지를 끼우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요즘에 유명한 신학자 팀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모티브를 탕자 이야기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어떻게 지었냐면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탕부 하나님. 여기서 탕은요, 탕자처럼 흥청망청 쓰는 그런 못된 아들에서 탕자를 따온 게 아니고요, 거기서 탕은 뭐냐면 아낌없이 퍼주시는,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탕자요. 사랑을 탕진하는,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하나님.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호세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세아는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장 9절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의문형은요, 권유형입니다. 권유형.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겠느냐?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질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요?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힘써 알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호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로 다니면 의인이고, 의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적인 깡다구가 너무 없어졌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바로 그거, 영적인 가난함, 간절함, 하나님 앞에 정말 승부를 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없어진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는 총명이 있어, 지혜가 있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망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살폈던 여호와라는 지식과 그 언약적 사랑과 회복과 용서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정말 호세아가 보여주었던 삶, 그리고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를 나의 것, 아, 이 사람 참 멋지네, 그게 아니고요, 나의 것 삼고 살아가는 우리 내일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